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고 깨닫는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배우거나 또는 그 습관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나쁜 습관을 배우는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아주 작거나 짧은 시간의 경험만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이 나쁜 습관을 단절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보다 너무나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갖게 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행동의 패턴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고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좋든 싫든 간에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습관과 사고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좋은 습관은 잘 배우지 못하지만 나쁜 습관은 이상하게도 쉽게 배우게 되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예로 알코올이나 도박 등의 중독자의 자녀가 동일한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폭력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똑같은 행동을 따라하는 패턴과 모양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좋은 습관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만들어야 하고, 또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의 경험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삼아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라는 말은 도장과 같이 새기거나 또는 삶의 형태나 태도라는 의미에서 볼 때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는, 기억하는 경험과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의 삶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습관이라는 것도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배우는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쁜 습관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깨우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광야에서의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다라고 했는데 본문 7절과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4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행의 유혹에 빠져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과거의 습관과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즐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누구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죄를 짓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은요, NO, 아니요. 왜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시험에 약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마음이 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1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또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거나 시험이 오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악을 즐겨한다라고 했는데요, 즐겨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마음을 두고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또 이 즐겨한다라는 말이 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고 있을 때는 삶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한다. 부룬디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 더불어서 매춘이 함께 이루어지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전의 삶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음행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은 비록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하였지만 도리어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광야에서의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늘 겸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1절에 깨우치기 위한다라는 말은요, 경고나 훈계 또는 책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것을 교정하고 또 주의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일어서게 되면요, 바로 걷지를 않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첫째는 아직 균형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는 아직은 걸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직 걷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이가 서는 것도 중요하고 걷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많이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왜 그래요?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이다. 어쩌면 주님의 마음도 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고 봉사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낮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요, 스스로 선민이라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는 결과를 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작은 경험과 내 작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에 있어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기업에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 근무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오너의 명령에 따라요. 왜요?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너이고요, 오너의 결정과 오너의 지원이 없이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광야에서의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요, 유혹과 시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대유혹으로 시련이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유혹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도우시며 능히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한 적도 없고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결코 약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이 말씀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한 왕이 적군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요,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앞에 와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적군이 동굴 앞에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사람이 들어왔으면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 거미의 작은 뱃속에 나의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 그것으로 나를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거미의 뱃속에도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시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말은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이미 있다라는 사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미쁘심, 곧 주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능히 이기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려 하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 할 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나 또 책이나 방송을 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보기와 모델을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고 듣고 올바로 깨달을 줄 아는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참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믿음의 습관을 기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본보기와 교훈이 되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쳤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 미쁘신 주님의 온전한 도움과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